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목회를 얘기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축구공이야. 목사는 이리 치면 이리 차이고 저리 치면 저리 차이고 성도들 따라 차는 대로 튕겨다니는 축구공이야 라고 얘기를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는 거북이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튼 하나님 길이고 옳은 길이고 목표와 표대를 향한 길이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북이처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장기 목회에 마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직전에 은사하셨던 권성수 목사님도 저를 만나고 또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장기 목회 승리하세요. 장기 목회 승리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장기 목회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또 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정년까지 쭉 한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목회는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된다. 설교만 잘해도 안 되고 또 관계만 잘해도 안 되고 두루두루 여러 면에서 종합 전반가가 돼서 전문 분야는 설교지만 전반적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목사는 목자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이 표현들은 달랐지만 그 표현을 전달하는 그 의미, 내포했던 내용은 목사는 목자라는 거예요. 어떻든 치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늦게 갈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면서 보는 중에 아무튼 목사가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될 곳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거고, 그곳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양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세웠던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또 얻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혼자 있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신 곳, 여기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뭘 하겠습니까? 저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이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반응해주고 누군가 함께 기도해주고 동력해주고 손 붙들어 줘야지 저도 힘이 나고 신이 나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해 나가실 때 혼자 합니까? 혼자 못해요. 혼자 하면 오래 못해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치고 혼자 하면 금방 실증이 나고 혼자 하면은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교회는 각 지체, 이 모든 지체 우리 성경에서는 눈, 코, 귀, 입, 손과 발 이렇게 각 지체로 되어 있지만 이 지체가 모여서 하나로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발더러, 그죠? 손이 발더러 발 보고 넌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발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손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거예요. 발이 아파도 몸이 아픈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나같이 다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도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맡기신 사명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사역의 방향과 이 스펙트럼이 점점 넓혀지면서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조직화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뭐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뭐 전도, 예배, 구제, 선교 다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행전 6장 같은 경우에는 구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실 목회자가 되면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다 두루두루 아우르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고 가끔씩은 저도 한 번씩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더 집중해서 준비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과거보다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 쫓김을 받을 때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채우시기도 하지만 그 성령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내가 할 부분을 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채워주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저도 쓰임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립 집사를 세우는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교회 초대교회나 이 교회의 어떤 장로에 대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이때의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의 중직들, 향존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도와주고 사실 목사가 하는 가장 본질, 가장 핵심이 설교 사역과 말씀 사역이죠. 또 기도 사역과 이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교회의 세분화된 여러 조직들을 또 성도들에게 맡기고 중직들에게 맡겨서 장을 맡기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하는데 이런 일 가운데 지금 이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를 보필하면서 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교회 일꾼들, 이 교회 일꾼들을 중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초대교회에서는 장립 집사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이 성령과 지혜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람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곧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영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길 원한다,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이에요. 기본은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는 성령의 지혜와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는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감정으로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성경에 유사한 예가 있는가, 또 인물들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지혜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분명한 본질이 같은데 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과 지혜의 통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들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셔서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 실제적인 적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들이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한 면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지 않습니다. 언제 있어요? 플러그인, 접속되어 있는 중이에요. 접속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중에 접속되어 있는 중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하지 않으면 우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그인 돼 있어도 내가 느슨해지고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접속을 끊어버리는 이런 죄와 악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우리는 완전 허당입니다. 허당.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볼 거 없어요. 늘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접속되어 있는가, 이거를 매번 확인하며 점검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직들이 늘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시고 접속되셔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실 모든 후보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덕과 의를 갖춘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덕과 의를 갖췄다는 것은 이 3절 부분에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우는 이유를 3절 뒷부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와 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회의 다양한 일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하는데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과 목사의 사역을 함께 동참시키면서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일인데 이때 세운 사람들이 칭찬받는 7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결국에 그 덕과 의를 갖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 칭찬은 그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또 이 모습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덕과 의를 갖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덕과 의를 갖춘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런 덕과 의를 갖추어서 칭찬받는 일꾼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덕과 의가 아닙니다. 나의 덕과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의를 갖추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사실 교회에서 뭔가를 맡게 되고 일꾼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변질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아줘서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귀한 도전이 됩니다마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내 입으로 드러내고 내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대방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가 상대방을 드러내줄 때 그 사람이 더 뛰어나게 되고, 칭찬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또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누군가 드러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드러내주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 또 삐져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드러내서 칭찬받으면 이미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상급받는 게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칭찬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덕과 의, 이 덕과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덕과 의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덕과 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묻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물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참 많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또 자기를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게 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죄인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모스 강해를 하면서 아모스서에 대한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장까지 있는 아모스 가운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 그 본문만 제외하고 모든 아모스의 내용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언과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제를 다시 세우라라고 정할 수가 있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서를 좀 아는 분이라면 아모스서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 징계,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가 다시 세우라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너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너졌을 때 그때 다시 세우는 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서 징계로 무너지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무너지든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무너지든 내가 먼저 무너져야지, 잘못 지어진 나의 옛 모습이 무너져야지, 그래야지 새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아모스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패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덕과 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없는 부도덕과 잘못된 불의를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덕과 의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점진적인 성숙, 이 성숙을 통해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 계속해서 나아진 모습과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중직들과 그리고 세워질 우리 피택 일꾼들이 이런 일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덕과 의를 갖춘 복된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은 헌신과 각오를 한 자, 헌신과 각오를 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서 중직이 되고 나서 향존직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강호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결국 사람에게 받은 직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 이 목사의 직이 사람에게 받은 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이 사람에게서 받은 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으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직이면은요,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직이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직이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교회를 세우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헌신과 각오, 이 헌신과 각오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콧물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부족한 죄인, 이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치어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가서 시키지도 않는 노방전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를 하시고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각양각색의 모양과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 받은 은혜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겠다 각오하는 이 도전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하게 되고 처음 믿었던 초신자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중직이 되고 향존직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면은 더 큰 헌신과 각오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그런 이 틀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 틀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중직 훈련이에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몇 년을 하겠습니까? 몇 개월을 하겠습니까? 끼케봤자 3개월, 4개월 하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틀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독대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하는 이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살겠습니까? 살아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에는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뛰어드시고 또 훈련을 받으시는 모습들,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헌신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4장 1절 2절 말씀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직으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주셨으니까 그 비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택한 영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충성된 자인데, 여러분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과 타이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을 받고 어떤 타이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이 직분을 주신다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시면서 더욱더 헌신된 마음으로 각오하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이 사욕, 욕심 부리지 않고 인간의 탐욕 부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람의 칭찬과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저는 받고 싶어요. 목사하면서 돈 몇 푼 더 받고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고, 목사하면서 이런저런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영광 더럽히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나아요. 안 입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영광되고 의롭고 생명의 면류관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의로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 인정된 자, 그런 일꾼으로 저도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중직으로 선출될 분들, 또 선출되신 분들, 또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들, 이 모든 우리 교회 향중직, 중직들의 모든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본향 기대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맡긴 사명 감당합시다. 충성합시다. 이 땅은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중직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영신교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